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VIP 초청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죄 중에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 때 많았습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 모르는 척 외면한 때도 있었습니다. 오직 나만이 의인인 것처럼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무색하게 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저희들만 아는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십니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정케 하셨네. 이희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일수록 인간답게 살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빛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오늘은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했던 VIP 초청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그동안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십자가 구원의 행렬에서 한 생명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자손 만대가 크게 부하고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해외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성령께서 지켜주시옵고 학업이나 군복무 그리고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따라 국내외로 출타한 성도님들과 지금도 병상에서 육신의 질고를 인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안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님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신령한 능력과 지혜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물질과 봉사와 기도로 충성하는 종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종들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능력 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옵시고 변화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소리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세상 모든 일 다 미루어 두고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넉넉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십자가 울리시
오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VIP 초청주일로 우리가 한 10주간 정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VIP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또 앉아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새로 사서 읽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책이라는 게 잘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책이 나와 있으면 서점에 갈 필요 없이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서 받아서 쓸 수가 있죠. 갑자기 책을 한 권 사게 된 이유는 순전히 책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또 흥미를 끌기도 하고 내용이 뭘까 궁금하게 하는 그런 책이어서 사서 읽어보았는데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신변 잡기와 같은 글이고 또 두께도 별로 두껍지 않고 그래서 내친 김에 쭉 읽었지만 뭐 그렇게 썩 권장하고 싶은 책은 아니고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 제목이 참 역설적이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이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루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40이 되는 그 즈음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자기의 생각들을 이제 글로 써놓은 아주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40살이 되기 2달 전에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분주하게 직장에 몸을 담고 열심히 살다가 그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볼 때는 좀 한심스럽게 보일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쉬엄쉬엄 살자. 좀 여유롭게 살자. 이 사람이 이런 엉뚱한 또 조금은 한심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천재 시인 괴테가 한 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데 자신의 삶이 과연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뭐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보는 바람직한 인생이란 어떤 것이냐, 최소한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이 나이가 되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나이가 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몇 살이 되면은 가정은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직위는 어떻고 집은 어떻고 차는 어떻고 이런 말하자면 그리는 인생의 어떤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산다. 그 매뉴얼에 제시되는 인생의 모습에 자기가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은 인생을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은 내 인생은 실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나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 매뉴얼에 최소한도 뒤떨어지지는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나이 40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문득 떠오르는 말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니까, 속도로 봐서는 그런 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기는 체질이 좀 이렇게 여유롭게 편하게 좀 쫓기지 않고 돈은 좀 덜 벌어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매뉴얼에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동의하거나 공감하지는 않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 이 사람의 선택에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떠올렸던 말, 괴테를 통해서 들었던 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에는 사실은 상당히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방향은 더 중요하다. 인생의 방향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오늘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바꾼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 루터도 역시 젊은 날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죠. 그는 법관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본인도 아버지가 기대하시니까 아마 그 길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아마 법조인으로 이름을 남겼을지도 몰라요. 역사 속에서 워낙에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혁혁한 그런 업적을 남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데 그 공교롭게도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자기와 같이 길을 가던 친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맞고 죽었다. 그걸 옆에서 그냥 다 지켜본 이 마틴 루터의 마음, 그가 받은 충격, 경악, 이게 어땠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도한 루터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하면서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도 얼떨결에 나왔겠죠. 뭐라 그랬냐면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 그것도 아주 가까운 지인인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루터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거기에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입이 열리며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갑자기 나온 얘기는 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은 법조인의 길을 가려고 생각은 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신앙, 그리고 삶과 죽음, 인생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겪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내어놓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서원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도도 하고 그리고 신학에도 매진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수도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신학교의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사제로서
수준 높은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루터 본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더욱더 깊어진 그 고뇌, 고심하는 그 문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저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는 무슨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은 얻었습니다. 그것은 영생, 천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마음속에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죠? 성직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는데 정작 성직자가 되고 아주 수준 높은 사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당시 그가 몸담고 있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오늘날의 개신교가 아니죠. 로마 카톨릭, 오늘날의 천주교였죠. 당시 카톨릭은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면죄부를 사고 공적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루터의 마음속에 꺼림칙한 겁니다.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면죄부를 사고 공적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루터가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고심하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는데, 그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소위 교회 역사에서는 탑의 체험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데요, 루터는 자기가 섬기던 비텐베르그 성 대학교회에 수도하는 돌을 닦고 또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그런 방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한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날은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눈으로 확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데 루터의 마음속에는 그 구름이, 먹장구름이 싹 거치면서 아하, 바로 이거로구나. 탑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 체험. 여러분, 이 말씀이 일상적인 용어들도 아니고 또 많은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자구를 좀 벗어나서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다. 죄로 인해 죽을 뿐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는 참으로 힘겨운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셔서 영생, 곧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은 교회 학교 아동들도 다 아는 이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당시에는 신학교 교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된 루터, 그는 이 놀라운 소식을 깨닫고 확신을 얻고 1917년 10월 31일 그가 봉직하고 있던 비텐베르그 성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여러 가지 토론 주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 501년 전인데 이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가 출현하게 되었죠. 이 엄청난 사건, 종교개혁의 처음 시작이 되었던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한 수도사의 고심, 이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두 글자의 한자 글자인데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좋은 소식, 좋은 소리, 영어로 보통 굿 뉴스라고 번역을 하죠.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죄부도 사야 되고 이런저런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조건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굿 뉴스,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고, 루터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청을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첫 발걸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무엇으로 해 살아가고 있지?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것은 과연 나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은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에게 사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방향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하고 대답했고, 또 어찌 보면 성경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자 대답일 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자원들을 사용하시고 또 달려가고 계십니까?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아주 대문호가 있죠. 그의 참회록에 보면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는 참회록에서 우화 하나를 인용해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맹수가 쫓아옵니다. 쫓아오는 맹수를 피할 때를 찾다가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 그 우물은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우물로 숨을 수 있겠는가 보니까 밑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중간에 나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 우선 저 나무에 의지하면은 맹수를 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맹수가 그냥 가면 좋겠는데 쫓아와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며 빨리 올라와라 하면서 으르렁 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밑을 무심코 내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였는데 눈이 익숙해지니까 보입니다. 밑에는 용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괴수가 있는 거죠. 입을 딱 벌리고 언제 떨어지나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점점 팔에 힘은 빠집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 뿌리가 있는 쪽에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구멍이 그게 쥐구멍이었습니다. 쥐가 들락날락 하는데 하얀 쥐가 나왔다가 까만 쥐가 나왔다가 교대로 나오는데 하얀 쥐가 나와가지고 나무를 실컷 긁어대다가 이제 들어가면 임무교대 까만 쥐가 나와서 긁어대고, 야, 저렇게 긁어대면 나무가 좀 부러질 텐데. 나무는 언제 부러질지 모릅니다. 팔의 힘은 점점 빠져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올라가자니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내려가자니 떨어지자니 밑에서는 용이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있는데 문득 이마로 뭔가 하나가 똑 떨어집니다. 이게 뭐지 하고서 어떻게 해가지고 맛을 보게 됐는데 꿀이었습니다. 꿀. 야, 달다. 정말 꿀맛이로구나. 그러고 올려다보니까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 위에 벌집이 하는데 거기서 꿀이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한 방울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도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꿀만을 바라봅니다. 다음 방울 언제 떨어지나. 그리고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도 하지 못하고 인지도 하지 못하고 돌아보면은 어떤 것인지 사실 알 수는 있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꿀맛에 취해서 자기 상황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로다. 오늘 우리 교회는 VIP, 매우 소중한 분들,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주님에게 소중한 분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기 위해서 10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초청한 VIP들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지역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도지사님, 군수님, 의원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참 VIP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너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은 꼭 드리고 또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런 유한한 인생에게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꺾어 눌러 승리하셨습니다. VIP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분주한 삶의 모든 여정들이 이제는 영생을 향한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되시기를, 구원을 향한 길로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이 그동안에 정말 분주하게 살아온 삶의 일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향해서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시고 그분이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혹시 예천교회가 좀 멀거나 해서 어려우시면 인근에 가까운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를 담은 간단한 영상 하나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 한 2분 30초 정도 됩니다.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신 분들 VIP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잠시 중단했던 분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귀하신 분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생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은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드릴 것들을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으로 준비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01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자 우리 교회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VIP 초청 주일이고요. 일부 예배 때 몇 분의 VIP들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고, 또 2부 예배에도 이렇게 처음 교회를 오시거나 오랜만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VIP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VIP로 오신 여러분들께서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불편하시면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박수로 이분들을 축복한 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행사를 준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고, 또 우리 지역으로 애쓰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손에 이끌려 나오셨던, 어떤 사유로 나오셨던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그저 모시고 올 뿐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또렷이 새겨지게 하시고 잘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VIP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세례 문답 당회가 오후 3시 반에 있는데, 정기 당회는 이 세례 문답 당회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재직이 있습니다. 안나회 원래회 오후 1시 세미나실, 여전도의 협의회 회장단 모임 역시 1시 새가족실, 목회자 가족 1일 수양회를 내일 가지려고 합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11월 조찬 기도회는 11월 2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예천 중앙교회, 영주 노회장배 목회자 장로 테니스 대회가 11월 5일에 오전 10시에 있게 되는데 영주에서 있습니다. 좀 미리 광고를 드린 것은 참가하실 분이 있을까 해서 미리 광고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11월 18일 주일에는 오후 찬양예배 시에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교회 내 모든 기관, 찬양과 모든 종목에 있어서 다 참가가 가능하고요. 11월 7일까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이 행사는 안수집사의 주관 또 친교위원회 후원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내년에 헌신하실 분들 사무실로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식 VIP들을 모시는 날에 우리 전도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떡과 음료수를 김정섭 배순옥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을 출가시키고 온 교우들에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교육 1시 새가족실, 그리고 세례문답 당회 3시 반 말씀드렸죠. 대신방 진행되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영주노의 주간 농산물 나눔 직거래 장터가 11월 9일에 있게 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내가 이제 가서 이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계순 명예집사님 입원해 계시고, 김상호 집사님 가정은 지난 주간에 부친 별세에서 장례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곁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말씀, 사랑의 교제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승리하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VIP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어디 있든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VIP 한 분 한 분을 더욱 축복해 주시사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VIP를 모셔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 많이 하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VIP로 초청된 모든 분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